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사실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요. 이거 제정신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여기가 스쳐 지나가는 마을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마을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여관이나 스쳐 지나가는 호텔이라고. 잠시 지나가는 교육장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여러분들 고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가 고향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지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래요.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코미디 같아요. 어찌 보면 연극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착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부와 명예를 갖다가 쫓아서 그렇게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죽이고 해를 입히고 그래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명확히 알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지게 되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 또는 인생이 당신의 삶 또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삶 또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인간사가 일어나는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인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인과로. 생로병사 전체가 인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 중생들한테 말씀하신 큰 메시지가 중생들한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인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이신 분은 불자님들이에요. 불자님들은 이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인선과 악과예요. 그런데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인과를 몰라. 때로는 수행자들도 그래요. 인과를 잘 몰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들의 삶 또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담마, 법, 다름합니다. 어떤 법요? 인과입니다. 인과. 업보로 돌아갑니다. 업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고 난 다음에 또 감옥은 얼마나 잘 들어가고 나오고 했어요. 인과를 알면은 그랬을까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과를 갖다가 알면은 그리 할까요? 인과를 알면은 대성보살이 됩니다. 대성보살이.
보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과를 몰라요. 이게 참 문제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을 지어라, 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왜? 인과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인생을 갖다가 이 지구 학습장을 갖다가 잘 공부하고 넘어가겠느냐는 부분이에요. 동감하시죠? 다시 한 번 더 불교를 통틀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인과가 영연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불교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종교인가? 불교는 이고덕락의 종교예요. 이고덕락.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지를 못해. 왜? 무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언젠간 사라진다고 했는데 중생들은 사라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바닷가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모래로 짓고 있는 것이 일반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모래로 바닷가 해변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곽을 다 지어놨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한 생을 살다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또 선배, 지인들, 가족들이 가르쳐 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아도 사람들은 그걸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아요.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인과를 몰라서 그래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불교가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세를 이야기한다고. 전생, 과거생, 금생, 내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라는 분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열의 시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세존이시여라고 세존도 하는, 부처님이시여, 무상사시여, 조장부시여,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이 안에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라도 사실은 담겨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열의 시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누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누구나 다 완전함을 맛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동일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열애입니다. 응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양을 받기에, 우리가 공양을 받기에 충분한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이를 갖다가 응공이라고 합니다. 공양을 받기에.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법을 두루 알아, 모르는 것이 없는,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거죠. 명행족입니다.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삼명입니다. 앉아서 천안통으로서 저 미국이든 유럽이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숙명통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과거 생에 대한 어떠한 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업에 대해서 모든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아는 것이, 과보를 아는 것이 누진통입니다. 이렇게 삼명을 잘 알고 그렇고 해서 그 자신의 행함에 있어 가지고서 행업이 부족하여 완전 무결한 분이란 분을 갖다가 명행조교라 그럽니다. 다음에 선서입니다. 다시는 이 무명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선서, 잘 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간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인과법을 아는 분입니다. 무상사, 모든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을 갖다가 위없는 분 무상사라고 합니다. 조어장부, 법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하고 제어해서 중생들이 열반에 이르게 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분, 조어장부입니다.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서성이요 불세존, 깨달은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세존이시여, 조장부시여, 무상사시여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조차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조차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불능면 정업중생, 불능면 정업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조차도 불가능하다. 무엇을 갖다가 그 전생이 지어진 업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지었던 업을 소멸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아시겠죠?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지었던 과보를 대신해서 이렇게 소멸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말년에 덩창이 났다라고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생물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죽였었는가 봐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덩창이 났다라고 부처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더 많은 어떠한 그러한 과보를 많이 받으셨죠. 두 번째,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불능도 무연중생입니다. 할 수 없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 대목도 참 부처님이 옆에 계시더라도 부처님을 인연이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갖다가 참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인연을 갖다가 참 잘 지으시길 갖다가 바랍니다. 불교와 인연을 잘 지으시고 또 큰 스님들과 인연을 잘 지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도반들, 좋은 분들하고 인연을 잘 지으셔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외도를 많이 하는 수행자 집단들이 많았어요. 이걸 육사외도로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칼라의 제자였던 우파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걸어가는 모습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파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었습니까? 당신은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스스로 얻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자이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더 점잖하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우파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길 그냥 갔답니다.
근데 이 우파가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뻔했는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 비구를 만나가지고서 5명의 비구를 깨달음에 이루시고 5명의 비구가 큰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처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능진 중생계라 그래가지고서 중생계를 다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계를 다 제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었던 복과 업과 이런 재와 덕이라든지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공덕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중생을 다 제도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구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그분이 지었던 그 업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 많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머리로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몰라요. 고생을 해보야 조금 알듯 말듯 해요.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지나봐야 조금 알듯 말듯 해요. 그래도 잘 몰라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끊임없이 돈을 모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적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반드시 필류여경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몰라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면서 허망하게 죽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